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함으로 그 씨가 씨의 형체와 씨의 모양과 씨의 열매가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우리를 주장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능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상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했다 할지라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씨를 뿌립니다. 씨가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씨를 심겨져서 자라나게 하는 밭에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씨는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씨가 뿌려졌을 때에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느냐? 하나는 길바닥, 또 하나는 돌짝밭, 또 하나는 가시밭, 또 하나는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의 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 의를 우리에게, 진리를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그 씨를 뿌렸는데 그 뿌려진 밭에 그 씨가 뿌리를 박아서 싹이 나고 그 씨 안에 있는 그 순이 나고 그리고 잎이 나고 열매와 꽃을 다 맺어지는 그 씨 안에 있는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지는 것은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오늘 네가 좋고 성품이 좋아서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만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길바닥이라는 길, 차가 다니는, 사람이 밟고 다니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뿌려져도 새가 와서 주워먹고 만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전해져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싹이 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주워먹는다는. 누가? 새가 와서 다 주워먹는. 새가 뭐냐? 마귀고 사탄이에요. 미혹의 영들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다 잡아먹고 말아요. 진리를 바꿔버려요. 아예 숫제로. 또 하나는 그 속이 아예 껍데기서부터이 아니라 껍데기는 받아들이는데, 예로 받아들이는데 속에 돌이 있어가지고 돌짝밭이라서 뿌리가 나도 말라 죽고 만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뿌리는 씨가 심겨졌는데 그 속에는 돌짝밭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는 이해하는데 그 말씀이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란 말입니다. 왜? 자기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로 봤는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집어삼키고 마는 것이에요. 그게 결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뿌리는 내려요. 그리고 살으려고는 몸부림을 쳐. 자라나, 싹이 났어. 자라나. 그런데 자라나도 그 주변이 전부가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차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세상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그렇게 살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거기에 열매를 못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밭, 옥토라고 하는 밭은 결국은 뭘까요? 길바닥이 기경된 밭, 길바닥이 파헤쳐져서 뒤집어 엎어져서 갈아진 밭,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의 삶이 찢어지고 깨진 사람들,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힘이 뽑혀진 사람들, 제거된 밭, 돌멩이가 완전히 끄집어 옮겨진 것, 그 다음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다 제거되는 밭, 그래야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내가 못합니다. 내가 이 세 가지를 뽑아낼 힘이 없고 뽑아낼 방법도 모르고 뽑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게 길바닥 같은 이 강팍한 마음에 이 외적인 이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를, 내 행실이나 내 구습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던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얼굴을 엎드려서 돌아오기를 아버지 집을 바라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시는데, 내가 간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참 이게 이상한 말 같으지요. 손과 같은 말이에요. 손바닥, 손등. 근데 손이에요. 손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되는,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마음이 진실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에게 들려졌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정말로 변화되어지기를, 내가 새로워지기를, 내 강팍하고 이 완악한 외적인 사람이 뽀개지기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아닌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진 소망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진 소망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깨끗하심과 의롭다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자기를 깨끗해지기를 원하는가? 우리가요, 깨끗해지면 얼마나 깨끗할까요? 깨끗해지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는 얼마만큼 어떻게 살아서 깨끗해질까요? 깨끗게 하시는 이는 예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끗해지지를 못하는데 깨끗게 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모든 허물 속에서도 거룩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손대시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그 의를 가지고 살기를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 손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은혜를 주었다고 하는 대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풍요에 대한 싹을 원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내가 이런 대가를 받았다고 하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니까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눈물에 부르짖음에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분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더라, 응답해 주셨더라, 아니라니까. 그거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조건으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진심과 전심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나 같은 것을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네,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은혜를 얻고 이렇게 변화를 받았다가 아니라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조건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로 나가는 사람은, 그 주님에게 부르짖는 사람은 바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임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요, 막 흙장난을 했어요. 자기가 손을 한번 닦아도 그 아이가 나 깨끗하게 닦았어 해도 더러움이 묻어져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무리 더럽든지 지가 닦아서 나 이제는 안 닦을래 엄마, 그렇게 하면 그 아이의 손에는 여전히 흙투백이요. 근데 아무리 흙이 묻었어도 엄마 나 닦아줘 하고서 손 내밀고 나가면 엄마는 그 아이를 닦아줍니다. 누구 마음에 맞아요? 엄마 마음에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잘 살아서가 아니라 깨끗게 하신 이인 예수에게로 나가는 것이에요. 왜? 거기서 깨끗한 물이 흐르고 거기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의가 흐르고 거기에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그분에게서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너희도 깨끗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잘못했어요? 자,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 그럼 오늘 우리는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생활을 돌이키거나 어떤 부정한 일을 안 해서 깨끗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하셔서 그 부정하고 더러운 곳에서 나를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이 생활을 안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 생활을 안 해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깨끗해졌어 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들어가면 그 사랑의 은혜가 나를 덮으면 내가 이렇게 거룩해졌네, 깨끗해졌네 안 하고 은혜로라. 그분의 힘이시구나. 그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삼지 않고 주님의 영광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달라요. 내가 깨끗한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하고 그분 안에 들어간 은혜 안에 안식 속에 들어가서 깨끗해 하시는 그분 안에서 쉬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어린애가 흙장난하다가 자기가 손을 깨끗하게 엄마한테 밥 먹으라고 그러니까 손을 깨끗하게 물로 씻어가지고 잘하고선 엄마 나 깨끗하게 씻어서 하고 손을 흔들어도 꾸정물이 여전히 사방에 묻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깨끗하게 하려면 지가 씻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로? 엄마한테로 들어가는. 깨끗하게 씻었다고 내가 돌아와도 엄마는 다시 씻어줘야 돼. 근데 그 엄마에게 오면 엄마는 깨끗하게 씻어. 오늘 우리가 주님의 깨끗한 것처럼 너희도 깨끗해라 라는 말은 의로우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의 안에 오늘 우리가 들어가서 화평을 누리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요 안식을 누리는 이 비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내 힘을 놓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을 때 나는 그 안에서 사랑의 법, 은혜의 법, 의의 법이 나를 주장하심을 통해서 살 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기를 깨끗게 하려면 내가 생활을 고치거나 화내던 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니까. 그 은혜가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거라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분이 거룩하심처럼 거룩 안에서 우리는 누리게 될 때에 그 악한 행습이나 행실에서 우리는 저절로 떠나게 되는 것이요. 안 하려고, 그 행실을 안 하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힘이, 사랑의 힘이 나를 주장해서 그 생활을,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성령에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요 할 수 없는 거를 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걸 하잖아요. 내가 한 거는 힘들고 갈등하고 고달프고 계획하고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신 일은 그 무엇이든지 희생할지라도 거기는 계산이나 어떤 조건을 말 안 해도 그런 일을 다 할 때에 힘이 모자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고도 나는 얼마나 즐겁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일을 지나왔지? 어떻게 해왔지? 이럴 정도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놀래요. 왜? 은혜의 힘으로 했으니까. 근데 의무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무로 했다면 그건 언제든지 다툼을 벌어지고 맙니다. 부딪힘이 벌어지고 말아요. 왜? 사람의 힘이 개입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요한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발견해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 자체를 좀 이렇게 풀어놓으세요. 묶어 있는 데서 나를 좀 풀어놓으세요. 그래서 주님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을 좀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방법을 매리를 좀 풀어놓고 주님이 나를 다시 내 안에 채우기를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졌느냐?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주님의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를 향하신 생명의 은총을 나누어 주신 것 같이 그 소망을 갖고 그의 의로움을 소망을 하고 있다면 너는 그분이 얼마만큼 거룩하고 의로우신지를 안다면 너도 그렇게 깨끗해지라는 말은 그 안으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고 그 주님이 깨끗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내게 온전히 오셔서 나를 품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품으심은 내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깨끗해지는 비밀은 주님에게로 들어가라는 거라니까. 내가 어떤 행실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참, 이게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정말로 들을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게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표현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분이 깨끗한 것처럼 너희도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열차를 타고 부산을 가려면 내가 무슨 옷을 입었든지 부산을 가려면 내가 어떤 것을 가방을 들었든지 부산을 가려면 열차에 그냥 타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네? 그러면 내가 무슨 옷을 입었든지 뭘 먹든지 열차 타고 가다가 의자 앉아서 방귀를 혹시 낀다 할지라도 그 열차는 나를 내쫓질 않아요. 열차의 온전함은 나를 온전히 부산까지 데려다 두는 거예요. 오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너희도 깨끗하라는 말은 깨끗하신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를 보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라니까. 내 방법을 손 놓고 그분의 방법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라니까. 이 삶을 발견해야 자유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 영혼에 얽매였던 데서 풀어지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데 그 사랑 안에 그 의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님은 죄가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은 죄가 없다는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케 하심과 의롭다 하심의 능력을 입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스갈에서 그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누더기 옷을 입었잖아요. 그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의 행실은 그렇게 더럽고 누더기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누더기 옷을 걸쳐 입고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 있던 모습은 허물진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서도 그의 삶은 누더기 옷이 사탄의 해방을 받는 것이 마땅할 수밖에 없는 모자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산 그를 향하여 사탄을 책망합니까? 여호수아를 책망합니까? 예? 사단을 책망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너는 아냐? 너도 받지 않냐? 여호수아가
타다가 끄슬린, 불에 끄슬린 타다가 남은 나무 토막같이 생겼어.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어디를 가서든지 어떤 사람에게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숯검덩이요, 숯검덩이. 누구든지 그 사람 손 만지면 껌덩이가 묻어나는 사람이요, 허물이 묻어나고 상처를 주고 아프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누구요? 말의 실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산다 할지라도 그의 모양은 불에 끄슬린 나무 토막과 같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겠어요? 내 허물은 안 보고 내가 잘 사는 모습만 들여다보겠어요? 얼룩땡이, 얼룩땡이, 불에 끄슬린 나무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는 그 말에 맞아 틀려. 사탄이 그 고발하는 그 소리에 여호수아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 사탄이 봐도 누더기 옷이고 하나님이 봐도 누더기 옷이에요. 사탄이 봐도 누더기고 하나님이 봐도 누더기 옷을 입은 거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누구간데, 사탄아 네가 누구간데 내 종 여호수아를 향하여 비방하느냐, 내 종 여호수아를 위해서 네가 왜 비방하느냐고 사탄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책망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여호수아는 그의 깨끗함처럼 깨끗하게 살고자 몸부림을 쳤어도 자기가 자기 모습을 항상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더라네. 자기를 알으니까, 연약함에 대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요? 내 종 여호수아에 대하여. 네가 누구간데 회방하느냐, 사탄아 떠나라, 내 앞에서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종 여호수아에 대하여 네가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의롭다 하고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데 그가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었어도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그가 불에 끄슬린 나무 토막 같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왜 상관이냐고 사탄을 쫓아내시고는 여호수아에게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라.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기를 깨끗게 하는 비밀은 주님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세요. 성도들의 생활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생명의 약속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일부러 짐짓 죄를 짓고 악하다는 걸 알면서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에서 떠나기를 원해도 떠나지지 못하는 끄슬린 나무 토막이지만 온전케 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이는 예수예요. 내 행위가, 내 생활이 나를 온전케 아니라 그분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분 은혜 속에 사랑 안에 들어가게 있으면 그 말씀이 그로 살아가는 길을 저절로 알려줘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가 무슨 일을 행해야 되는지 주님은 저절로 알려주신다니까. 참, 내가 이렇게 살아야 저렇게 살아야 안 하고 그냥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니까. 뭘로 살으라고? 사랑으로 살으라고. 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사랑으로 살았으니 너희도 내 속에 들어오면 너희도 사랑으로 살아라. 그 사랑은 조건 있다? 없다. 대가 있다? 없다. 값없이 얻었으니 값없이 나눠주는 것이고 은혜로 값없이 받았으니 또한 값없이 누리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대가 없다. 그것이 예수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교회 왔잖아요. 우리 강 권사님
강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말이요. 집 있어요? 어디? 에? 집 있으시죠? 두산 아파트. 예, 두산.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가요? 왜? 거기 문 안 걸었어요? 문 안 걸어놨어요? 왜? 참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들어가도 열리고 내가 나와도 열려. 잠겨있는 집이에요? 열린 집이에요? 도둑님들한테는 잠겨있는 집이지만 나한테는 열려있는 집이잖아요. 언제든지 어디를 나와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외국에 가서 여행을 해도 찌그러진 내 집이 제일 편해. 돌아와서 하루 종일 문 걸어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 근데 나는 열어놓고 온 거요, 닫아놓고 온 거요. 그 집은 언제든지 나한테 열린 집이요. 문 열고 내가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쉬어.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뭔지를 이해가 안 됩니까? 내 생명이 예수 안에 살고 있음에 대하여 나누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있고 나는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있습니까?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나 안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에게로 돌아가서 쉼을 얻어야 되고 사랑을 얻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건 내 집에 들어가면 냉장고에 있고 창고에 있고 쌀바가지에 있고 다 들어있어. 거기에 내가 먹을 거는. 주님은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게로 안 돌아가고 자꾸 방황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내 집으로 안 들어가고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산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게 뭔지를,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게 뭔지를, 내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항상 나에 대하여 열려 있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나는 지금 범죄하고 있으니까, 허물 찌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나는 하나님에 함께하지 않나? 알아들으세요. 이 범죄한 것은 진리의 씨,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알아듣지도 못해.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진리가 심겨지고 씨가 심겨지고 생명이 심겨져 있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나로 죄짓게 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짐짓 죄짓지 마세요. 짐짓 죄짓으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것은 이미 그 속에 진리가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이 싸움을 싸우다가 결국 안식을 얻는 것은 예수 안에 있어야 내가 평화를 얻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 안에 거하여야만 내 싸움에서 멈춰. 왜?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마음의 다툼을 벌이니까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사라진다. 왜 내 생활에서는 이런 생활이 나오나, 왜 이런 생활이 나오나, 저 사람은 왜 저런 생활을 하나, 이 싸움이 언제까지 걸어갈 거냐, 이런 말이 언제까지. 그 왜 그러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가서 나를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다가 혹시 오해해서 그러면 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아무것도 살 것도 없네, 아무것도 행할 것도 없네, 아유 송곳을 좀 뚫려요. 지금 그 아무것도 살지 말고 살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은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전해야 돼. 지금 그 생활의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쉼을 말하는 거요. 내 영혼과 삶이 예수 안에서 사는 걸 말하는 거요.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복음 안에서 의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속에 심겨진 씨,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서 내 속에서 나오는 거나 내 생활이 전부가 말씀과 하나 된 삶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된 삶. 내가 여기서 잘 사냐 못 사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걸 말하는 거라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시는 걸 말하는 거라니까. 이 사랑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내 법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대로 안 산단 말이냐? 철저하게 더 말씀대로 사는데 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간암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모든 법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령하고 거룩한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해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꼴 보이는 거 있어 없어? 네?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사랑이 나를 주장하셔서 내게 충만해져서 그 사랑 속에 내가 넘겨져서 쉬어서 주님의 사랑처럼 내 마음이 흘러가는 그 사랑을 누리게 되면 꼴 보이는 놈이 있어 없어? 그건 꼴 보이는 사람 님이 아니라 꼴 보이는 놈이잖아. 있어 없어? 없어요? 가봤어 그 자리에? 꼴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방황하는 사람을 보고 주님의 마음은 불쌍하게 여기고 슬프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위하여 붙잡아 주시고 그를 향하여 끊임없이 들으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소리에 화답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지 파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은 생활의 능력인 거예요. 생활의 거룩한 생활의 능력이에요. 기도하지 말라 하라?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그 속에서 강권하여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나누어 줘라? 나누어 줄 거 없어. 나누어 주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우리 마음속을 역사해. 용서해라? 용서고 말고 할 게 없다니까. 이미 용서를 해놓고서 용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매 낮에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탁탁탁탁탁탁 계단 올라오는 소리를 내면서 그냥 힘있게 발자국을 뭘 잡섰는지 힘있게 막 계단이 울려가지고선 누군가 하고선 이렇게 있더니 어떤 분이 탁 올라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뜨거운 날 어떻게 지나세요? 그렇게 인사를. 그러면서 요새는 비가 자주 와서 일을 못 나가서 어려우니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안 도와주면 두들겨 맞아. 잘못. 나 혼자밖에 없는데 우리 나 집사님이나 옆에 있다면 누구요 이렇게 할 텐데 나 혼자 있다가 맞아 죽어서 그 잘 있어요 그랬더니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뜨거운 날 일도 못해서 없는데 나도 일도 못하잖아요. 당신도 일을 못한다는데 나는 뭐 사무실에 앉았는데 뭔 일을 하고 있어. 일도 나도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일말을 도와줘야 배고프다는데 5만 원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해서 10만 원을 도와주면 고맙다고 해서 100만 원을 도와주면 고맙다고 그러고서 얼마를 도와줘야. 내가 지갑을 꺼내서 이렇게 들여다봤어. 거기 10,000원짜리도 있어, 1,000원짜리도 있어, 5,000원짜리도 있어. 한 장을 주려면은 그 사람 욕할 것 같고. 그래서 새파란색 5장을 줬어 내가. 세종대왕 있는 거 말고 그냥 있어. 파란색 하늘색 같이 생긴 거. 한 장 주면 노란 거 한 장 주면은 싫어하잖아. 한 장이니까. 그러니까 몇 장 줘야? 5장. 연한 하늘색이 있어. 걔가 승씨가 천씨여. 그래서 그거를 5장을 꺼내서
짐심이라도 사잡수세요. 더운데 그랬더니 쓱 받더니 이렇게요. 몇 장 줬냐 이게 파란색인데 몇 장 줬냐 얘기지. 그냥 조금 더 큰 종이를 줬으면 얼렁 받아갈 건데 고맙습니다 할 건데 요새는요 이렇게 줘도 욕을 먹을까봐 겁이 나요. 나눠줘도. 걔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얼렁 이렇게 하더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커피 좀 한 잔 먹고 갈게요. 그래서 내가 2잔 빼가세요. 이제 제가 그랬어요. 한 잔 먹는 것보다 2잔 주면 의심수잖아. 일당간 먹을 거니까. 한 잔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2잔 빼가세요. 어떤 진짜로 2잔 또 빼가더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가만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저런 사람이 안 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고맙습니다. 네? 입장이 바꿔댔어 봐. 그러면 내가 5,000원 주는 거 가지고 가면 그 사람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괜히 5,000원 얘기했네 또.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요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자비하심과 평안하심은 우리 주님이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려진 그 거룩한 번제의 제물처럼 사신 주님의 그 삶은 오늘 우리 보고 세상 떠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 않는 걸 세상 일 다 집어던지고 교회 와서 살라는 거 아니잖아요. 삶의 육체의 더러움과 악함과 불의를 행하면서 살라는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의롭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화평한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을 요구하고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너희는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죄를 알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악하다라고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앵벌이 노릇하지 말고 앵벌이 손길에서 그 깡패들 손길에서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내 법에 매이지 말고 사람의 법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다 버리고 중들처럼 절로 가가지고 살라는 말 아니잖아요. 절로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살며 주님의 은혜의 힘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온전해지도록 주는 죄가 없는 자시다. 주는 죄가 없는 자시다.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주님은 오셨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 죄를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곳에서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너희를 앉히셨느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내셨고 이제 너희를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우리를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은혜의 영광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심령도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내 법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누리고 순종하는 삶에 평안을 얻으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온전한 게 아니고 저렇게 살아야 마땅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온전한 게 여러분들의 법으로 만들지 말고 성령과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진리를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예? 내가 이거 하고 저거 안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나는 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법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라니까. 그냥 사는 거라니까. 용서해라, 오래 참아라, 품어줘라, 인내해라, 사랑을 베풀라, 같이 울라, 같이 즐거워해라. 이 말씀을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주님께 나를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내 몸을 드리는지 그 드려진 자가 너의 주인이 된다. 죄에게 드리면 죄가 너는 주인이 되고 의에 드리면 의가 너의 주인이 된다. 그러므로 내가 허물 쪘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지 말고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 내 모든 것에 주는 주님이시니 그 말씀을 따라 나는 내 삶을 드려지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못 살다, 허물 찐다 계산하지 말라는 말이요. 주께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사 그 연약함과 허물을 사하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로마서 8장에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 들어가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삶을 주님에게 맡겨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속에서 모자르고 잘 살고 못 사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에게로 나를 종으로 드려지는 거지요. 남의 집에 하루에 품삯을 받고 일하러 갔어. 나는 풀 베는 게 현찮아. 그래도 와서 일하라고 돈 주겠다고 그래서 일하러 가. 그러면 내가 가서 내가 있는 힘대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주인은 그 수고를 알아요, 몰라요? 기술이 좋은 사람이 가서 한참 베다 보니까 현찮은 놈은 저 뒤에 오는겨. 나는 이거 다 깎았는데 저 뒤에 오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사람은 자 조금 쉬려고 앉아 있어. 주인이 그거 봐 안 봐?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딴짓 하는 겨 일하는 겨 지금. 예? 아니 저 사람보다 많이 깎아놓고 쉬는데 딴짓 한다고요? 딴짓 하는 거요 일하는 거요 주인이 볼 때. 예? 뭔 말인지를 아시잖아요. 주인이 볼 때는 많이 깎은 사람은 더 많이 깎을 만큼 능력이 있는데 안 하고 앉아서 쉬면 그 사람은 지금 딴짓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하는 사람은 저만치 못했어도 지금 여기 열심히 땀 흘리면서 계속 쉬지 않고 일하면 주인은 다음번에 일 시킬 때 그 사람 갖다 써. 이 사람 안 써. 왜? 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은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놀고 앉았어. 딴 사람을 비교해서. 그런데 주인은 그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사람을 쓰질 않아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은 얼마나 많이 하고 조그만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능력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그 삶의 온전한 순종이 있을 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에 참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나는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사람은 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각각 주어진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가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악을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마귀처럼 사단처럼 그는 불의한 것이다. 죄를 지면 죄의 종이고 의를 행하면 의의 그 주인이 의로우심과 같이 의를 행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의를 행해서 주인에게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면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가신 발걸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행하십시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해? 못하는지 주님도 알아.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면 주님은 족하다 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믿음만큼 사는 거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세상의 불법 악한 것들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므로 그것을 멸하고 그 속에서 나를 건지셨다면 건지신 주님을 따라가라 이제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자, 됐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그 생명과 말씀과 성령,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면 내가 일부러 죄 안 짓고 일부러 불법에 따라가지를 않는다는 말이요.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못 살으면 그거를 주님께 자복하는 사람이지 말씀은 버려놓고 사람의 법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리고는 뒤에서는 다른 일 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그 말씀 들은 대로 살려고 해도 내 힘이, 내 믿음의, 내 능력이, 내 삶이 부딪힘을 통해서 넘어질 때는 오직 주님께 구하라는 말이요. 그런 의롭게 하신 그분은, 죄를 멸하러 오신 그분은 그 능력, 그 의를 내게 채워주시고 있어서 그 힘으로 온전케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라 라고 말할 때 너는 네 본토와 네 형제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그냥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속에 심겨지니까 그 말씀처럼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하면서 하는 말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침내. 그러니까 마침내라는 말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서 방황하고 헤맸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 속에서는 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마누라 사라를요, 사례일 때 사례 맞죠? 사례일 때 한 번 모른다고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사라가 된 후에도 또 한 번 그렇게 했어요. 사라가 90살이 넘어서 애를 낳았는데도 그 여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두 번 그렇게 했어요. 두 번. 네? 맞아요? 틀려요. 두 번이에요. 75살 돼서 나왔을 때에 90살 되기 전에 한 번 왕이 이뻐서 갈 때에 한 번, 또 한 번은 이삭을 낳고 나서도 또 한 번 그렇게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일 때 아내를 내 누이라고 그랬고 아브라함이 돼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사라가 90살이 넘었는데도 왕이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가려고 하니까 내 누이라고 또 그랬어.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광야에서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연약함이 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 사람은 완전이고 온전한 사람이 없지요. 믿음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할 때만 그 의 속에서 의롭다함을 누리는 거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 속에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말이지 내 행실이나 내 삶 속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게 나를 맡기지를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어디 가서 얻을 것입니까? 끊임없이 나는 나의 가슴을 찢고 내 가슴을 후벼파며 하나님 앞에 울어도 그 울음이 나중에는 메말라 버려서 그것조차도 오늘 우리 속에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나 혼자 이쪽에 나와서 울고 앉았지 하나님 앞으로 내가 돌아오지를 않았더라고. 내가 아름답게 나를 꾸미려고 내 방법을 찾아 나갔지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에게로 돌아오고 있질 않더라는 말이지. 그걸 발견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품 안으로 안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에게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진실로 돌아가야 됩니다. 멀리 온 것 같아도 돌아서면 그 주님이 나를 와서 이미 품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의 은혜를 오늘 발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9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냐?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씨가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의로우심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의롭다 칭하심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하시는 말 따라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믿음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늘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나에게 의롭다 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어디를 가든지 의인으로 칭의받은, 칭의하신 의로 사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복음에서 나타난 의, 그 의가 나를 의롭게 하셨으므로 그 의로 인하여 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 그 약속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리로 산다. 이것이 오늘 이 속에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는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이 말은 의를 행치 않는다는 말은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이에요. 복음이 의고 의가 복음이요, 말씀이고,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왜? 의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의니까. 의 자체가 사랑이고 의 자체가 예수이시니까, 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됐고 사랑이 육체가 되신 분이니까, 이 의는 바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그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한번 서로 옆 사람 쳐다봐봐. 나 사랑해? 하고 물어봐. 참말이요? 참말이에요. 우리 강 권사님 말은 참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인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나를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평화가 없어요. 사랑은 하나예요. 이렇게 하나.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주시는 냄새가 나. 이 사람에게는 이런 냄새, 저 사람에겐 저런 냄새, 이 사람에겐 이런 삶의 냄새. 향기는 어디를 가도 향기야. 내 몸에 장미향을, 레드향을 뿌렸어. 화장실에 가면 뭔 냄새나? 화장실 냄새나, 향수, 이 레드향 냄새나, 장미향 냄새나. 예? 로즈 향이요? 네, 로즈 향이. 로즈 냄새가 장미향이 나. 백합 향기를 띄웠어. 화장실에 가면 뭔 냄새나? 우리 아파트, 제가 이따 오면 그러잖아요. 우리 아파트에 6층인가 7층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3층에도 그런 여자. 타면은 계단에 어떠다가 같이 이렇게 있으면 숨을 난 멈춰 이렇게. 나는 숨을 멈추면 5층까지는 그냥 올라가. 왜? 그분의 아줌마인데 한 50도 안 돼서 한 40 이렇게 좀 넘었나 그런데, 향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향 냄새는 좋기는 좋은데 너무 많이 이게 냄새가 나가지고 그냥 이 엘리베이터 안에가 그냥 그 냄새를 그냥 꽉 쳐버려서 숨을 못 쉬어. 냄새를 맡은 그 숨이 들어. 그러니까 아줌마 오시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5층 문 열으면 그 냄새가 집에까지 들어가. 하도 많아가지고. 향수를 뿌리되 조금 살짝 옆에 사람이 가면 냄새 나도록, 이게 참 좋은 냄새 난다, 이렇게 뿌려야지
코를 막을 정도로 뿌리면 그건 향수가 아니라 독향이요, 독향.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들 속에 사랑이 담겨 있다면, 여러분 속에 은혜가 담겨 있다면, 여러분들 속에 오래 참음의 영이 주장하신다면, 내 안에 화평의 영이, 능력이, 사랑이 주장하신다면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은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하게 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게 하세요. 사랑한다고 너무 사랑을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사람이 아니라 짜증나게 하는 수도 있어. 괴로워 막. 목사님한테 상담하려고 전화할 땐 새벽 2시, 3시에 절대로 전화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글쎄. 예전 우리 교회 지금은 없어. 이제 그렇게 저 설교를 몇 번 해놨더니 아니야. 그냥 2시 이렇게 전화해서 따랑 전화하면 전화 이렇게 받아. 그러면 해요. 목사님 새벽 2시에 참 지겨워요. 11시 넘고 12시, 1시쯤 돼서 전화오면 그분인데 안 받을 수가 없어. 왜? 아픈 분인 줄 알으니까, 마음이 괴롭고 힘든 분이신 줄 알으니까 받아줘. 흉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받아줘. 그분의 아픔과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분 목사님 죄송해요. 왜 죄송한데 왜 전화 걸어? 내가 그렇게 할 줄 알지요? 그렇게는 안 했어. 예, 괜찮아요.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듣다 보면은 1시, 2시가 돼. 어떤 때는 그 1시간씩 막 이렇게 할 말이 뭐가 이렇게 많으냐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술 먹은 사람 주정 부린다고 진짜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능력을 우리 아버지 때부터 배워가지고 아버지한테 다 배웠거든. 그래가지고 그 훈련을 받아서 그때부터. 근데 그분은 얘기를 하면 나는 자. 그러고서 뭐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랑은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어떤 요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생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생활 속에서도 요구하는 사랑을 하게 되면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주는 사랑에 절제 않은 사랑을 하게 되면요 참으로 아름답게 됩니다. 헤어지자면 헤어지는 거지 뭐. 안녕 빠이빠이 하지. 헤어지자고서 쫓아가서 죽이면 지 인생도 망하는 거잖아요. 텔레비에도 그런 게 막 나오더라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전한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가 이 은혜, 이 생명이 있다면 너희는 너의 형제를 사랑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을 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뭐와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사랑 안 했나요?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던 가인이 동생을 왜 죽였어요? 왜 들판에서 돌멩이로 때려 죽였느냐 이 말이요. 왜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하면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은 의로웠기 때문에 그 미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동생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말씀대로 드렸는데 자기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많은 시간과 그 길을 주셨는데도 그거를 버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걸 드렸잖아요. 그래서 안 받으신 거잖아요. 이 방법은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에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많은 일들에 이그러져서 무너져다가 나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저만치 갔다가 보면 나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홀로 있어 거기서 벌거벗고. 그러면 그거를 발견하고 울며 돌아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석 교회 보고도 계시록에서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의를 이루고 악한 자를 드러내고 거룩하게 살고 모든 고난을 다 이겼으며 너희가 진리를 세웠고 증거하였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게 있는데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리로 돌아가서 다시 찾아라. 첫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나를 충만할 때에, 그 은혜의 힘이 나를 온전케 하셨을 때에, 그 힘은 세상에 대해서 조건이 없었어요. 나에 대하여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주님으로, 예수로 그냥 만족했어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사랑 안에서 사는 자는 안 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가 악의 아우를 죽였다. 너희는 형제를 사랑해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의 은혜를 채워라. 은혜를 채워라. 내가 어떤 죄인인데 나를 용서하셨는지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우매한 자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자신의 사랑과 진리와 지혜를 채우시는 이 은혜 속에 너희는 거해라. 그래서 주님이 너를 향하여 사신 것처럼 너도 그 안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에요. 악한 자는 형제를 죽이지만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형제를 살려내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형제를 살리고 그 살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살리는 것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임을 발견하셔서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오든지 안 오든지 여러분들은 진리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십시오. 생명의 사랑을 전하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가인의 길을 걷지 말고 아벨의 길을 걸어가고, 아벨이 하나님의 안에서 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아벨의 길이 되시기를 바라고, 사랑의 힘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다. 주님의 사랑의 씨를 너희 속에 심어서 그 씨의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을 주장받기를 원함을 알게 하시고, 소망을 가진 자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여 주님 안에 살아가는 신앙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새롭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 안에 사랑을 덧입게 하사 주님 안에 나아감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